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저는 이 오늘까지라는 말을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 현재 내가 서 있는 여기까지. 대표적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그 고백, 미스바의 그 대사건이 있은 후에 돌멩이를 취하여 기념석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왔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게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의 연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오늘까지 큰 병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렸어도 이겨내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냈고 우리 자신을 사회적으로 우리 가족을 잘 방어하며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몹시 가볍게 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어서까지 당신이 해온 게 뭐 있어? 돈을 벌기를 했냐? 뭐를 했냐? 내가 다 뼈 빠지게 일해서 지금까지 다 우리 자식들 공부시켰고 당신 목구멍에 그래도 따뜻한 밥하고 고깃국이라도 넣어준 거야. 야, 물 떠와!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하대하고 냉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 8, 90대의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한테 야, 물 떠와!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주방 쪽에서. 이 옆에 내가 물 떠오라니까! 근데도 아무 소리 없어서 가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져 그 길로 세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야, 뭐 잔소리하고 저 천덕꾸러기 같고 저 굶뜬 여자 없으니까 이제는 뭐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그 가정에 난로와 같은 역할, 자식들도 잘 오지 않고 가정 안에서 훈기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까지 이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래도 새 옷 입고 옷다운 옷 입고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있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뼛속까지 춥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 혼자의 힘과 우연하게, 아니 그냥 남들 다 이런 삶을 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100세 시대니까 내가 건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보다 미련하고 비루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했으면 뭐 할 겁니까? 어제까지 은혜 받았으면 뭐 할 겁니까? 오늘 못하고 오늘 은혜가 없으면, 어제까지 숨을 쉬었는데 오늘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저도 한때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요, 제가 한 가닥 했습니다. 예전은 오늘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예전도 다르게 설명됩니다. 저는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읽혀져요. 야, 저분 삶을 정말 멋들어지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겸손하게 살았구나. 앞으로도 저분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오늘까지입니다. 모세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광야 세대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 앞에 그 딱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지형적인 분기점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기와 함께 나왔던 세대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 앞에서 모세는 피가 끓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추억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에 네 감정과 기분을 더하지 마라. 네 판단을 더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다. 너희는 받는 자이지 너희는 명령권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안다.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내 말에 있다. 나는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 너희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는 잘 사는 것만 이 아버지가 원해, 엄마가 원해. 그런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너희들이 잘 살려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아주 뼈저린 교훈을 바알보올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졌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그 지도층들이 음란해져서 처음에는 그 모압 여자들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처음에 음란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더니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보올의 부속범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이야기들. 그런데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바알에게 절한 부속된 자들을 모두 햇볕 아래 목매달아 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하루에 24,000명을 하나님이 싹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있을 때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떨레떨레 옵니다. 모세 앞에서, 아론 앞에서. 지금 그 음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24,000명이 죽은 통곡의 자리에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몸을 섞을 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 엉켜져 있을 때 두 사람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했는데 너의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전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들춰내신 후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다 죽였답니다. 진멸은 남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누구와 어떻게 된 사람들?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그냥 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확인했죠.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다. 바알보올과 연합되었다. 바알보올에게 찰싹 달라붙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지금 무엇과 이게 대비되고 있냐면 바알보올 사건 속에서 바알에게 부속된 자들은 모두 죽었는데 바알에게 부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속된, 하나님께 연합된 자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그냥 손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공간에 있다 이런 어떤 연합, 우리는 모두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건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매달리다, 꼭 붙잡다, 목숨 걸고 붙어있는 상태를 다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다바크에서 제일 먼저 제 머리에 천둥처럼 스치는 것이 거머리였습니다. 혹시 거머리 몸에 붙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벌레라고 하면 미쳐버리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최진양 권사님,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김윤정 집사님, 메뚜기 한 마리 여기서 파닥파닥 뛰면 저분들 아마 막 하고 막 뒤로 막 숨으려고 할 겁니다. 예전에 이쪽에 여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여치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저 뒤에서 앞으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막 한 사람 소리 배 지르고 막 앞으로 튀어나오고 한번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혹시 거머리 뜯겨봤어요? 우리 이대인 사모님은 안 뜯겨봤죠? 그냥 보기만 했죠?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최진영 목사님 띠껴봤어요? 안 띠껴봤죠? 우리 김윤정 집사님. 그런 걸 띠껴봤으면 벌레는 아무런 그냥 이렇게 여치나 메뚜기는 그냥 볶아먹는 거지 그 도망칠 게 아니라고. 거머리가 하나 다 붙잖아요. 거머리는 빨판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늘어나요. 미끌미끌 잡아지지도 않고 미끌미끌한데 예전에 이 봄철에 이제 논에 들어가서 모짜리를 하고 또 모를 심고 하다 보면 이 거머리가 이 시꺼먼 게 진흙인지 뭔지 근데 이 거머리가 탁 붙어 있어요. 거머리가 처음에는 봄철에 바싹 말라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랍니다. 그냥 실 한 서너 개에 붙여놓은 것처럼 길이는 이만한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막 흐물흐물 이렇게 춤을 추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다리 같은데 찰싹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피를 쭉쭉 빱니다. 그럼 이게 둥둥해집니다. 그러면 자꾸 뭐 가려워요. 일하다 보면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지요.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막 옷 신고 모대기 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좀 허리 좀 피려고 하다 보면 그려 이렇게 툭툭 그리면 한번 그리면 손에 딱 걸리면 그 머리가 물었네. 그래서 툭툭 그리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왜 못줄이 계속 띄어지니까 계속 몸만 씻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쉴 참에 논 뚝으로 나가면 거머리가 막 7, 8마리씩 10마리씩 막 다리에 축축 붙어 있으면 막 털이 이게 나가지고 다리털처럼 그냥 쭉쭉 그냥 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걸 떼어내려면 하나씩 쭉쭉 떼어내요. 피를 얼마나 먹었는지 통통하죠. 이게 딱 잡으면 이만한 게 이만하게 늘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이게. 딱 띱니다. 어쨌든 띄었어요. 띄었는데 이놈이 또 이 손에 빨판이 또 손에 붙어서 이게 또 안 떨어져요. 팍 왔다 갔다 팍 던지면 어떻게 나갑니다. 아우 그 머리 하면 아주 막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다박합니다. 거머리는 혼자는 못 살거든요. 기생해야 되거든요. 붙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 다른 생물의 몸뚱이에 붙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저희 집에 튜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튜브 그리고 구명조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애들이 남자아이들이 뭐 여자까지 4개가 있으니까 4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6개인가 7개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거 이제 못 쓰니까 이게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 잘 놨다가도 애들이 한번 흐트러 놓으면 뭐 그렇고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나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이런 튜브나 애물단지 같은 구명조끼 같은 건요. 물에 딱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에게는 안 잡으면 죽는 생명줄인 거예요.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튜브가 지금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손 한번 떠지고 에이씨 다음에 잡지 그럽니까? 죽습니다. 미친 듯이 잡을 겁니다.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어제 잡았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잡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았습니까? 오늘 못 살면 황입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습니까? 오늘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사랑했습니까? 오늘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충성되었습니까? 오늘도 충성되시고 내일도 충성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70대까지 은퇴할 때까지만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1920년생인 연세대학교 우리나라 1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다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 다 죽었어요. 그분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이 안병무 씨였습니다. 근데 안병무 씨는 71에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30여 년을 혼자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 고독은 같은 선상에서 쓰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가 100년을 살고 보니 외로움은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난다. 하지만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조용히 번잡한 것, 떠들썩한 것, 그 일상을 벗어나서 대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귀를 여는 일이다. 노년의 고독을 즐겨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그분에게 감사였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살 가치도 없답니다. 예전에 저에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 남편도 신앙이 안 자라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 집사님이 감사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건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전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멋진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료함을 느끼고 버겁고 힘들고 짜증이 납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세요. 감사가 있으면 자라나고 풍성해집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에게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저 인간 뭐해서 저렇게 해서 막 단점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크리스찬 판사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크리스찬 아닙니까? 왜 기독교라고 써 있는데? 이혼하기 전에 제 이야기 또 제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거 그거 하나만 수행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장점 5가지를 얘기하세요. 부인께서도 남편에 대한 장점 5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가 그 단점 얘기하지 말고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성실하죠. 남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특별히 더 잘했지요. 이 사람이 시동생들 밥 해주고 도시락 싸주느라고 애 많이 썼지요. 참 이 사람이 살림만 하는 똑부러지게 잘하지요. 뭐 얘기하는 거야. 장점을 5가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6가지, 7가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부인이 쭉 울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지. 근데 왜 헤어지려고 해요? 두 사람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판사의 회고록에 있더라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흠도 또 아픔도 없이 그냥 날마다 좋아 죽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는 빨아먹겠다고 덤벼든 거고 우리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내 자신을 보면 징그러울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보면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우리가 계속해서 빨면서 오늘까지 버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님과 주님의 최고의 가치인 공동체인 이 교회,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왜 몸이라 그래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유기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부부가 한번 싸움 해보세요. 부인이 남편한테 막 악다구니 해보세요.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고 짓밟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당하는 부인이 아프고 남편이 아플까요? 아니요. 누가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맞아요? 틀려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또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남편 죄송한 표현 한번 합시다. 이놈의 인간을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낼 거야. 한번 요절 내보세요. 누가 아픈지. 하나님이 우리 요절 낼까요? 안 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기쁨과 그 축복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이 더 배로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연합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 참 내가 부족하더라. 참 목사가 참 어리석더라. 예, 인정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 속에서 오늘까지 생존하고 내일도 생존하고 영원토록 생존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해서 27년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제 아내와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퀴즈를 냈어요. 퀴즈.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어제 그저께 아내하고 조용히 우리 애들 없는 데 나가서 서운한 얘기로 좀 다툰 건 아니지만 조금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얼굴에서 핏기, 생기를 싹
거둬버리더라고요.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운동장에 나가서 막 뛰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서 생겨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카톡 문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오더라고 해서 중간에 잘랐어요. 그래서 나 바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에게서 카톡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공개를 하냐면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삶에 골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운동장을 돌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내가 살아온 인생의 56년 그 많은 계곡과 산들을 어떻게 넘고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었고 불같은 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렸고 내가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내 반쪽인데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의 어둠과 길기만 한 터널을 함께 갈 사람도 내 반쪽인데 서로를 너무 모르는구나. 유일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요 전우인데 최후까지 함께 갈 사람인데 정말 모르는구나. 반성도 되고 서글펐네. 다 내 잘못이네. 미안하네 여보. 당신의 생기 없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네. 노여움 풀어주게나. 사랑의 영혼이 이성으로는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조용히 늙으며 고독 속에서 행복했으면 해. 막 당신이 들어오네. 그만 쓸게. 그리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아내가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나이를 먹고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안의 죄성이 끔찍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어지는 심정. 겁없이 태양만 보고 달려오다가 무기력하게 어둠 속으로 침몰했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던졌건만 그것은 모두 나에게 되돌아오는 나를 향한 말들이 되었지요. 껍데기를 벗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봐야지요. 나도 미안해요. 여기까지 썼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썼는데 이놈 인간이 내 몸으로 사랑을 해주겠죠.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살아낸 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도 애 많이 썼어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오늘까지 살았다면 내일도 살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모레도 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참 애들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사시느라고. 이진남 권사님, 우리 이명규 장로님도 참 힘드셨어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천병희 권사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다 많이 썼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회복시키는 운동장을 도는데 성령께서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면서 이 한심한 녀석아 감화 감동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새로워짐과 회개함과 뉘우침과 그리고 더 나은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복된 은혜 안에서 유기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